제가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저를 다 아시지만 혹여 처음 오신 분들 저를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민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 김영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교회 문턱을 처음 이렇게 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익숙하지만 그런데 그 초청 가운데 교회까지 찾아와 주시고 또 교회 문턱을 넘으셔서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초청 받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께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처음 찬양 노래가 끝이 나고 영상을 저희가 하나 보았는데 그 모습이 1954년도에 찍혀진 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60년 전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쟁의 그 상처와 상흔이 온 땅에 가득했던, 근데 재산을 이렇게 세어보면 불과 60여 년 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때 대구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산이 지금 앞산 혹은 팔공산처럼 울창한 숲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둥산이었습니다. 전체가 민둥산이었고 사람들은 그 전쟁 보급 물자를 얻기 위해서 10리길 몰다 하지 않고 먼 길을 달려와서 그 물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늘어서 있는 그 모습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잠시 봤습니다. 시내에 있는 많은 건물들은 많은 폭격들 때문에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건물들이었지 제대로 남아있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우유가루라 그러죠. 미군이 풀어줘서 나눠주는 그 우유가루를 먹기 위해서 미군을 사이에 두고 많이 모여있는 그 모습도 아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불과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집도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산 밑에 첨하게 집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지은 집 한 채가 잘 없을 때의 모습이 불과 6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C레이저라 그러나요? 이렇게 보급 물자 담아놓았던 박스 다 뜯어서 그것으로 집을 만들어 집을 짓고 그리고 판잣집으로 된 그 집의 모습, 대구의 불과 60년 전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민둥산 집 한 채 제대로 된 곳 없는 그런 폐허 위에서 사람들이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믿음으로 품어 안고 그 역사의 싸움을 싸워 나와서 많은 변화들, 60년 만에 이토록 큰 변화들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세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폐허 위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지금까지 써져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잘 잊혀지지 않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어떤 어머니의 모습에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젖먹이죠. 어린아이 들쳐업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왔냐 하면 예배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참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아이를 등에 업고 한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수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늘 기도와 교회당을 생각하면 늘 그 이미지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던 이 땅 가운데 살 길을 열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왔고 예배당을 찾아왔고 또 우리 눈이 파란 선교사님들, 아까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교사님들, 눈이 파란 병아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전하고 생명의 살 길을 열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었고 그때 선교사님들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로 함께 초청했고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역사가 이 땅에 불과 60년 전의 역사였고 오늘 저희들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살 길이 있는지 어떤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인지에 대한 말씀과 또 예배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에서 재헌국회라고 하는 처음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임시의장은 이승만 박사였었고요. 그리고 첫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처음 재헌국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께서 지금 이 모든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모든 식민지가, 이제 온 세계에서 식민지가 1945년에 끝이 났는데요, 새로운 신생 독립국가들이 일어서는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이 나라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그냥 헌법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이승만 의장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윤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서 그분이 단상 앞으로 나와서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한 신생국가가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한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었고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폐허가 된 이 땅을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어 가시기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을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한 소리로 이구동성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첫 국회가, 그렇게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어졌더랬습니다. 저는 저희 나라가, 이 대구 땅이, 이 민족이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땀과 눈물과 고통 위에 이 큰 영광 위에 세워지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나라의 역사를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놀랄만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죠. 근데 저 목사 눈에는 보이려는가 생각하시겠지만 제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서 이 역사와 이 나라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이 폐허 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오늘 왜 이곳에 함께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그 말씀 안에는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혈루병을 앓았는데요, 이 피혈자에 흐를 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피가 여인에게서 흘러나오는 하혈을 하는 병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병이겠습니까? 근데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온 땅을 찾아다니면서 잘 본다고 하는 의사들은 모두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만나봐도 그 병을 고치질 못한 거예요. 가지고 있던 모든 가산, 모든 재산은 다 탕진을 하게 되고, 이제 자기의 한 몸덩어리 자체는 이제 마치 폐허가 된 것처럼, 제가 60년 전에 이 땅이 전쟁의 상처 속에, 상흔 속에 폐허가 되었던 것처럼 이 여인의 몸도 마음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모든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폐허와 같은 모습으로 이 여인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무런 희망의 끈도 없던 채 폐허가 되어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현대 철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계 상황.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특별히 한계 상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죽음과 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을 내가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한계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요,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일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은 무엇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수행을 저기 해인사 같은 가해산 같은 곳에 가서 수십 년 평생의 수행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예술을 하고 문학을 하고 하더라도 인간이 찾아나가는 모든 한계사항 마지막에는 무엇을 만나게 되냐 하면 허무주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한계사항을 깨뜨리기 위해서, 찾아나가기 위해서 죽음과 생명의 문제,
자기의 질병의 문제를 열기 위해서 찾아 나가 보았자 그 마지막에서 만나는 것은 한계사항, 우리 리밋이라 그러죠. 리미테이션을 직면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동물들과는 달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표현하면 soul이라고 하는데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감정과 느낌과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사람들은 해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욕구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담아 넣어야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못할 때는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허전함이,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아무리 가족들과 뜨겁게 사랑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늘 일어나는 그 공간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큰 욕망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됐습니다. 성경을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이걸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 만들어진 바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더 큰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 속에 인간의 수많은 비극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사람이 끊임없는 타락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쓰고 물질을 낭비하고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과 전쟁과 살인과 같은 인간의 죄된 모습들이 세상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중동 지역 시리아라고 하는 땅에서는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일어나서 사람의 살인과 전쟁을 피해서 난민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찾아서 자기의 집과 고향을 다 버려버리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 죽음의 땅을 건너서 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살인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비참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벌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남북한 이산 가족 상봉을 했습니다만 북한 땅 한 모습만 봐도 인간의 이 한계 상황이 얼마나 극명한지, 우리 인간이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실상이요 시리아와 같은 곳의 실상들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새가족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나중에 함께 전하고,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사랑의 마음들 함께 소박하지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고, 또 하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속의 성경, 그러니까 바이블 인 더 바이블,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은 다시 이렇게 헤쳐보면 66권의 작은 책들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의 모든 슬픔과 질병과 죄악의 짐을
홀로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이 땅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일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자유를 얻고 빛을 얻고 시열을 얻고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그 자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수많은 전쟁과 노예와 아픔의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굴레에 덮여져 있는 죄악된 굴레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역사의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45년에 우리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식민지 국가들이 다 식민지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45년이죠. 저희 나라도 그때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18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식민지가 될 수는 없고 모두가 자유로운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청교도들의 믿음이었는데요, 이 믿음 위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모든 식민지 되었던 국가들을 자유케 하는 그 선한 싸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민권운동을 하기 전까지 저 찬란한 문명을 이뤄냈던 미국도 노예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잡아서 동물처럼 사용하고 동물처럼 지배했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았더니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 비춰봤더니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을 위한, 노예들을 위한 민권운동을 하게 되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총탄에 죽을 때까지 생명의 핏값을 쏟았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죄와 이간과 고통이 있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믿음 속에서 남아공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믿음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사는 사람들, 사회가 변화되고 한 나라가 변화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들마다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한번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의 지형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복음이 들어가게 된 모든 나라들마다 나라의 모습이 확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가톨릭이 들어온 것은 200년 전이었습니다. 200년 전에 이 땅에 가톨릭이 들어온 후에 100년 동안 이 땅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100년 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개신교 참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고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이 땅의 모습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만식 선생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 열매의 한 사람이에요. 저희 할아버님, 저희 어르신들 제사와 술과 도박과 이 많은 것들이 지배하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떨어진 이후에 저희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졌습니다. 제 심령도 바뀌어졌습니다. 어릴 때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한 사회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되었고,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작은 마음속에
자기 안에 믿음의 씨앗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아가면 내 몸을 12년 동안 폐허로 만들어 놓았던 이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 가운데 가만히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옷가를 만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12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그 여인의 몸에서 피의 흐름이 그쳐져 버리고 몸의 건강과 온전함과 구원의 사건이 그 여인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잡는 그 순간에 예수님 몸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몸 안에서 능력이 빠져나갈 때 그 여인에게는 몸에 고침이 일어나고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그 여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여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셨고, 예수님 자신의 힘을 내어주심으로 여인에게서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단순한 힘이 아니라 목숨 자체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나음을 입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우리 교회와 제가 함께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함께 오늘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12년 동안 질병 속에 허덕였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행복한 건강한 구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죄와 저주의 굴레 속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 교회가 함께 보여주기를 원하고 함께 체험하기 원하고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잔치에 참 얼마나 힘드셨어요. 주위에서 많이 괴롭힘을 당하셨죠. 계속 가자 그러고 뭐 괴롭히고 뭐 선물 준다 그러고 얼마나 또 꼬시고 막 이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힘들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왜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사람들 초청해서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눈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 보여줄 수는 없어도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누구보다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해 와서 이 자리로 함께 우리가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 정말 깊고 깊은 터널과 같은 때를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교회를 떠났더랬습니다. 이런 교회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절망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벗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과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하는 것을 제게 체험으로 알게 해주신 이후에 저는 믿음의 삶을,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었고 교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참여하신 우리 초청받은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매우 작은 손입니다. 우리 손은 불과 15cm, 20cm 되지 않은 작은 손에 불과합니다만, 이 작은 손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어밀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이 닿아질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이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역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은 미약한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손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참여하신 모든 초청받은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주님께 나아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삶 전체가 구원받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변화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